우리는 지난 시간에 애굽에 내렸던 7년 동안 있었던 긴 아주 지긋지긋한 흉년이 끝나고 이제 요셉이 그동안 받아두었던 이 토지와 또 종자를 나눠주면서 농사를 짓게 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7년 기근도 끝나는 날이 온다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도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소망을 품어보았습니다. 자, 흉년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면서 애굽과 또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28절을 먼저 보면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랬습니다. 처음 이제 애굽에 내려왔을 때 바로 왕과 야곱이 만났을 때 이 바로 왕이 나이를 묻지 않습니까? 이때 야곱이 130세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147세라 그랬으니까 애굽에 온 지 이제 17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인생 말년에 요셉을 불러서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자신이 이제 죽고 나면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탁이고 또 하나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하면서 그는 앞서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온 후에 생겨난 이 변화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27절에 보면은요. 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지금 17년 동안 살았다고 했죠. 자, 그동안 소유가 늘고 자손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생업을 얻어라는 말의 원래 원어적 의미는 소유가 늘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유가 얼마나 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이 4번 나오거든요. 처음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죠. 또 창세기 9장에도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홍수 이후에 이 땅에서 노아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복을 주십니다. 또 예레미야 23장 3절에서도 새로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때 새로운 언약을 주실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에 애굽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늘 관계가 있었고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은혜와 축복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애굽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축복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가 17년을 거기에 살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러달라, 그리고 또 병문안을 온 요셉의 아들들인 손자들을 축복하는 그런 두 가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셉이 요셉에게 자신의 장례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야곱이 그 땅에서 죽어도 그 시신을 가나안 땅까지 와서 장사를 치를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당시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했던 일이죠. 그래서 요셉을 따로 불러서 내가 죽거든 여기 애굽에서 나를 장사 지내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있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장사를 지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확답을 받아 놓습니다. 29절을 보면은요,
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요셉을 불러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거의 유언과도 같은 것이죠. 아,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그리고 죽을 텐데 죽으면 장례는 이렇게 치러달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요셉의 손을 자기 허벅지 아래에 넣었다. 환도뼈 있는데 아래에 넣었다. 남자의 가장 은밀한 곳 아래에 넣고 맹세를 하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고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엄숙히 맹세할 때 사용하는 언약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언약을 받아놓고 31절에 보면 또다시 확답을 받습니다. 내게 맹세하라. 그래서 또 요셉이 맹세하는 것이죠. 자, 도대체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길래 야곱은 요셉에게 계속해서 이런 언약의 의식을 행하면서 맹세를 재차 받으면서 확답을 받으려 했을까요? 야곱이 죽으면 애굽에서 장사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상의 묘지가 어디냐? 이 아브라함부터 그 가족들이 모였던 가족 묘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를 가족 묘지로 삼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그곳에 장사 지내고 아브라함의 아들 부부였던 이삭,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 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야곱의 모든 이제 식구들은 다 애굽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곱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헤브론까지 간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야곱은 굳이 지금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자기가 죽으면 그 먼 곳에까지 가서 장사를 지내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죠. 요셉은 야곱이 죽은 후에 야곱의 유언대로 거의 국장 수준으로 성대하게 헤브론 막벨라 굴까지 가서 장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셉도 50장에 가면 죽게 되는데요. 요셉도 죽으면서 그 후손들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또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이렇게 해라. 자, 그 내용이 50장 25절인데 요셉은 어떻게 유언을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제 요셉이 죽고 나면 이제 세상이 달라질 거를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텐데 그때 자신의 무덤을 가나안 땅으로 이장해 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의 유언과 또 그의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보면 뭔가 일관성이 있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은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서 장사를 지내달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죽었을 때 그렇게 주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는 그냥 애굽 땅에서 장사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걸 안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내 시신을 그냥 여기다 내버려 두지 말고 그걸 이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나이가 젊었을 때는 이제 묘소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가까우면 좋고 멀면 못 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고 또 인생의 철이 들고 그리고 나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왔다. 내가 죽으면 어디 묻힐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 조상들이 묻혀 있는 선산이
다르게 해석되고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애굽에 살고 있지만 이 애굽이 우리가 영원토록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살 땅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 역시 자손들에게 내가 죽으면 할 수 있으니까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가서 굳이 거기에 가서 장사를 지내달라 요청을 한 것이고, 또 요셉은 자기가 죽고 났을 때 그걸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장사 지낸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다면, 출애굽을 하게 된다면 내 시신을 반드시 이장해서 그곳에 옮겨달라 하는 요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저들은 기근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에 내려와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애굽 땅이 그들이 영원히 살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근이 끝이 나고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임시로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임시로 가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뭐해서 가게를 하나 냈는데 가게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도 많이 사귀고, 그리고 그쪽에 막 유지가 돼서 남부럽지 않게 막 살아가요. 그러면 원래 살던 곳, 원래 있던 곳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살만하고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환경이 좋고, 그렇게 되면 원래 돌아와야 될 곳에 돌아오지 않고 임시로 있으려고 했던 곳에 머무르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거기에 살고 있는 많은 자손들에게 죽음을 통해서, 장례식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여기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야곱의 거의 국장에 가까운 그 어마어마한 장래 행렬은 출애굽을 예행 연습하고 가나안 땅을 답사하고 온 것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라고 했을 때 아마 그것이 하나의 모범이 되고 선례가 되는 거죠. 우리 거기 그렇게 못 갈 때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갔다가도 올 수 있는 거리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땅에서 죽었을 때 그 요셉이 그 장래 행렬을 이끌고 그 헤브론까지 갔다 왔던 그 땅이다. 이것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가정의 어른으로서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요셉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고 언약을 받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거든 반드시 그 막벨라 굴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가서 장사를 지내고 오고 너희들의 마음이 늘 그곳에 가 있어야 된다. 애굽 땅에서 너희가 아무리 번성하고 잘 살아도 그곳이 너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유언을 남기게 된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그 가정의 어른으로서 이 마지막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여기 행여라도 자리 잡고 살고 싶어 할까봐 너희들이 살 곳은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유산이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두지 못하면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통해 남기고서라도 우리 가정이, 이 가문이 가야 될 길은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죽으면서 요셉을 불러다 놓고 그 엄숙한 맹세의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죽거든 반드시 애굽에서 장사 지내지 말고
우리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 거기에다 나를 장사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후손들이 그들의 마음을 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두도록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손자들이죠, 손자들에게 특별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과 같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요셉의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 대 건넌 거 아닙니까? 손자니까 아들에게 축복한 게 아니라 아들 요셉의 아들, 야곱에게는 손자죠. 손자에게 축복을 하는데 특별히 그들에게만 특별한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된 겁니다. 그 배경이 1절에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랬어요. 자, 이제 야곱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47세가 되면서 나이가 들어서 병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병들었다는 얘기는 좀 심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이 요셉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병문안을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그러니까 이제 앉아있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이 병문안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억지로 힘을 내서 앉은 겁니다. 자, 그리고 간증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다가 쓰러져 잠이 들었다가 환상 속에 주님을 만난 곳이 있죠. 그곳이 베델이라는 곳인데 이 베델의 옛날 이름이 루스였다 그랬어요. 바로 이제 그거를 좀 생각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말씀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러다 내 하나님 복이고 뭐고 형한테 붙잡히면 죽겠다 싶은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내게 복을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어질 것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나는 하나님 못 만났지만 너는 하나님 만나라. 나는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서 이렇게 지지리도 힘들게 살았지만 너라도 하나님께 축복받아라. 이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랬어요. 사실 이 말을 요셉이 처음 들었을 때는 아마 좀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의 아들을 마치 야곱이 입양하듯이 야, 네 아들 둘 내가 아들로 삼을 거야. 내 아들처럼 될 거야. 내 아들이었던 아들인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로 말하자면 호적에 입적을 하듯이 그렇게 양자로 들이듯이 그렇게 내 아들로 삼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난 아들은
네 아들 해. 그러면 사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왜 내 아들, 아버지가 오기 전에 낳았던 그 두 아들을 왜 특별히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또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49장에 가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왜 굳이 그 요셉의 아들들을 특별히 축복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요셉이 아니었더라면 야곱의 식구들이 살아남을 수 없겠죠. 7년 대기근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맬 때 아마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그들을 초청해 주었기 때문에 그 7년 흉년 기간에도 이렇게 호강을 하고 대접받으면서 안전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요셉에게 뭔가 좀 특별한 축복을, 특별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또 학자들은 그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까 5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내가 애굽으로 내려와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애굽에 오기 전에 요셉이 낳았던 두 아들, 그 두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은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한지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또 7년 대풍년 후에 흉년이 올 것이고 그때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총리로 발탁을 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고 개명을 시켜주고 애굽의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한 겁니다. 그 자식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전에 이 본문을 다룰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당시 이런 왕실의 제사장의 가문은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팔려온 종, 또 죄수 그런 신분이 아니라 이 귀족 집안과 결혼을 시켜주면서 이제 총리로서의 어떤 격에 맞는 그런 가문을 이루도록 바로 왕이 배려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앙과 혈통의 순수함을 강조했던 그 시대의 사람으로 볼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이 외국인과 결혼해서 낳은, 당시만 하더라도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가문에서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야곱이 살아있고 또 요셉이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못하지만 만약에 나중에 이 일들이 가정의 정통성의 문제라든지 신앙의 문제로 딱 이어졌을 때 얼마든지 소외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의 그 두 아들, 그 외국인 애굽의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에게서 낳은 두 아들을 택해서 마치 양자로 삼은 것처럼 받으면서 그에게 특별한 축복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를 새롭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 마음 한 구석에 그런 찜찜함이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가족들을 다 살리긴 했지만 나중에 이 두 아들, 내가 애굽에 와서 이 아스낫을 통해 낳은 이 두 아들이 같이 우리 가문에 섞이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취급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왕따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오히려 그 두 아들을 손자가 아니라 마치 자기 아들처럼 축복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더 이상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방인, 애굽의 여인에게서 난 그런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자식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바로 요셉의 아들 둘을 자기 아들로 삼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면요, 다소 좀 뜬금없게 요셉의 어머니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닷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라헬의 원래 집이 어디죠? 결혼하기 전에 원래 있던 곳은 하란이라는 지역의 밧단 아람이라는 곳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야곱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려오는 도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끝에 이 라헬이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냥 길가에다가 라헬을 묻어둘 수가 없어서 그 라헬의 시신을 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면 에브랏까지 와서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이 에브랏은 베들레헴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밑에 있는 지역이죠. 이 헤브론과 이 중간에 있는 지역. 여기까지 와서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길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 죽음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냥 객지에다가 라헬을 장사 지낼 수 없어서 굳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 에브랏까지 와서 그곳에 장사를 지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첫 번째 했던 부탁을 상기시키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침 병문안을 함께 온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내가 요셉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깊은 절망 속에 살아왔지만 이제 이렇게 살아서 만나게 되고 더군다나 손주까지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내가 그 병문안은 두 아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축복기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오게 하라.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아들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큰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의 오른손이 향하는 곳에 앉도록 하고 작은아들 에브라임은 아버지 야곱의 왼손이 향하는 곳에 앉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손을 얹고 한참 축복 기도를 하는데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편하게 얹고 축복 기도하면 될 텐데 이거를 어근 맞춰서 오른손으로 굳이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고 왼손으로 힘들게 굳이 장자인 므낫세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지켜보던 요셉이 안 되겠다.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기왕 축복 기도를 받으려면 그래도 장자가 오른손으로 축복 기도를 받고 차자가 왼손으로 축복 기도를 받아야지.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 오른손을 다시 펴서 장자에게 얹도록 팔을 옮기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행동을 하는 요셉에게 야곱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어긋나게 얹은 손을 바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10절에 보면요. 야곱이 나이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감적으로 야곱은 누가 장남인지 누가 차남인지를 알았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일부러 오른쪽에 장남을 앉혔을 거라는 것을 추측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요셉이 육신의 눈은 나이가 먹어서 흐려지고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이 더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 민감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장자가 우대받고 장자가 더 우월한 축복을 받고 장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야곱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거를 알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차자에게 오른손에 축복을 받게 했고 또 그 장자에게 왼손에 축복을 받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마지막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그런 소망을 좀 품어보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더 영적으로 맑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인 감각에 깨어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포기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야곱도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장남이 못된 게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라도 받고 싶었고 축복 기도를 그렇게 받으려고 하다가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면으로 본다면 뭐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또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내가 차남으로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살았는데 내 손자에게는 잘해줘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피고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을 해야지 마치 부모의 욕심을 채워주고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존재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한다면 서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요,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지난번까지 야곱의 그 여정을 쭉 살펴보았지만 야곱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해서 세겜 땅을 뺏었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나중에 그것을 싸워서 빼앗게 된 것을 예언한 건지 어떤 건지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세겜 땅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로 인해서 12지파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됩니다. 세겜 땅도 므낫세 지파가 분배를 받고 또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양쪽에 광대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그냥 다른 아들들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이 축복은 그냥 뭐 기원이 아니라 그 축복한 대로 그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은 개인이 개인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고 한 개인을 넘어 가문으로, 그리고 한 가문을 넘어 한 민족으로 이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욕심이 들더라고요. 저도 아들 셋을 낳아서 키우고 있지만 그들에게 축복을 할 때 이 정도 스케일로 좀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냥 뭐 세상에서 승진 잘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하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었던 그 축복과 같이 정말 한 가정에서, 한 가문에서, 한 민족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돈이나 권세나 세상적인 자리를 남겨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녀들이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적인 건 남겨줄 게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을 정도의 믿음만 된다면 그들이 필요한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남겨줘야 될 것은 이 세상적인 물질이나 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평생 하나님을 찾도록,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축복의 통로로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 두 가지를 했죠. 내가 죽으면 반드시 애굽에서 나를 장사 지내지 말고 우리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곳,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곳, 그곳에 나를 장사 지내라. 그리고 너희들도 늘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손자들, 잘못하면 소외당하고 또 그 믿음의 가정에서 이방인처럼 취급받을 수 있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도 한 민족처럼 한 지파의 족장으로 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야곱은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정말 잘하고 그가 그 가정에서 해야 될 정리정돈을 청소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인생의 정리정돈을 잘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살아서 할 수 있는 정리정돈, 교통정리, 마지막 해야 될 사명, 내 인생의 마무리를 믿음으로 잘하고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